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의 시리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의 기도를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두 바퀴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베이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베이스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로 인생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럼 그 안에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루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 하루의 인생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주님, 나는 정말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손을 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의 손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내 다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 플러스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요, 자기 힘은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완벽해야 돼요. 자기 힘을 투자했을 때요, 자기 힘을 쏟았을 때에 자기 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붙들고 있고 손을 들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렇고요, 어떤 무엇이든지요, 가정도, 자녀 양육도, 구제도, 목회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기도의 답안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정말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답안이 되는 것이죠.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과연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하늘에 대해서 알아요. 하늘은 어찌 보면 우리와 친근하기도 해요. 또는 낯설기도 하는 것이 또 하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눈으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창공을,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창공이죠. 그 창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조종사도요, 하늘을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높이 올라가는 우주 비행사가 그 하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러나 하늘과는 또 다른 것이죠. 옛날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궁금한 대상이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죠. 때로는 경외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하지만요, 그건 하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나름대로 하늘에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너머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만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정통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곳인가?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과, 또는 우리 인간이 있는 인간인 나와는요, 그 하늘과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준 차원 차이가 있어요. 절대적인 그 차원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래, 내가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노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단 한순간도 이 위협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너무나도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생각, 능력, 이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무한해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불안한 존재예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기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뭐 가이아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통계시 운운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을 내가 알아,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얄팍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일천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코비드가 1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완전한 치료제가 나올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암도 정복이 안 됐습니다. 암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그 뛰어난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거듭하고 연구를 해도요, 그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는 저도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한 번은 미국인가 어디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를 뭐 하루에 4잔 이상, 하루에 커피 이게 4잔인가요? 4잔 이상을 마시면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뭐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한 것이고, 그 기간도 뭐 10년 막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면은, 커피를 하루에 뭐 서너 잔인가 마시면은 뭐 암 예방에도 좋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좋고, 뭐 이렇게 심장 박동이 이걸 또 이렇게 현저하게 낮춰준대요. 근데 1년 있다가 어디에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인지 미국인지 연구를 했는데, 4잔 55세 이하인 사람이 커피에 하루에 4잔 이상 먹으면은 자기 수명보다 더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커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가. 옛날에 이 비만에 걸린 사람이 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또 높고 또 수명도 단축된다 그러잖아요. 또 나온 연구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통통한 사람의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겠어요? 어느 걸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또는 거꾸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거 둘 다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시대예요? 요즘은 경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이 자기를 뭐 때리면은 바로 이제 폴리스 부르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뭐 여기 이쪽 캐나다, 미국 구조는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심지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친부모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또 뭐 그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같은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이것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잘못 또 둔갑이 되어가지고 친근한 하나님, 편안한 하나님, 이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편향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편향되게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냐오냐 했더니 뭐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뭐래도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가깝다고 해가지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마땅한 예의와 존경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왕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권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문제 속에 허덕이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요, 누가 구원의 능력을 베풉니까? 여러분, 자기가 불완전하고요,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은 정말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개인,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집단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그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도 벅찬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고통이라든지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아직 해결책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툭하면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뭐 제3차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설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요. 근데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2000 몇 년도인가, 11년인가 12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피폭이 되기도 하고 그 방사능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버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쓰나미설, 뭐 대지진설, 무슨 뭐 화산 폭발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은 있지만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막아낼 수 있어요?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인구가 많다고 하는 또 중국이 이걸 막을 수 있겠어요? 과거부터 어떤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 나라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그렇다면 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이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뭐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오는데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요, 같은 장에 11장에 주기도문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가 나와요. 어찌 보면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한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첫 번째 메시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에 송구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뭘 잘해요, 훌륭하게 뛰어나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상의, 그렇잖아요. 천상의 소리야, 천상의 알이야, 천상의 음률이야, 천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건 좋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불안해요. 세상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심지어 2년 전에 30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2년 후에 빈털터리가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그럼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은요,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완성된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 손 붙들고 두 손 들고 눈을 감으며 내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왜 부인합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며 담대하게 구하며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면은요, 결국 기도가 생활화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그 소매업에서 아주 성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리니까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몸까지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낙심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계속해서 병이 악화되어 갑니다. 어느 날 밤에 병원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더래요. 그러니까 내일 눈을 뜰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제이시 페니가 눈을 떴어요. 보니까 내가 죽지 않았네. 눈을 뜬 거예요. 겨우겨우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나와서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쪽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찬송이 울려 나와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그 찬송가가요, 그 제이시 페니의 마음속에 확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임한 거예요.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실에 가가지고요, 당장 예배실에 뛰어가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두겠어요? 우리의 감정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춤을 추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기도 없는 나의 기도 없는 하루의 삶은 나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